걱정 있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사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 슬퍼지고 슬픈 용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단어, 용어가 없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질병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건, 사고만 사고 없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항상 승리하면 좋은데 실패가 있잖아요. 전쟁도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좀 답답해지고 나에게,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런 용어들이 슬픈 용어들이죠. 그런데 이런 용어, 단어들보다 더 슬픈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 다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비관입니다. 비관. 비관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열거한 그런 유의 용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는 용어입니다. 비관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희망,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살아야 될 이유까지도 제거하는, 빼앗아가는 것이 비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싶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도 이 용어 때문에 그래요. 비관했기 때문에. 비관하는 원인이 다양합니다. 많아요. 그런데 그 통계를 내보니까 비관하는 이유 중에 탁월하게 하나만 아주 특별히 높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1%, 0.2%, 2%, 3%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특별하게 높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관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리얼하게 표현하면 돈 때문에 비관하는 퍼센테이지가 100% 중에, 그렇게 많은 이유 중에 이 비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34%입니다. 탁월하게 하면 혼자만 쫙 올라간 거죠. 슬픈 얘기입니다. 현실이긴 하지만 사는 가치나 태도, 목적이 돈이어야 될까? 현대의학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인간의 언어가, 사람이 말하는 그 말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신경계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연구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이러다가 나 병들어 죽겠네. 병들어 죽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말의 힘입니다. 반대로 나는 할 수 있어. 나 이겨낼 수 있어.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지나가서 보면 내가 극복해 있고 내가 해냈더라는 겁니다. 긍정의 언어와 부정의 언어는 굉장한 격차가 있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부정적인 용어를 가급적 하지 말고 훈련하고 자기를 복종시켜서라도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자.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해요, 왜 그렇게 해요. 이런 게 다 부정적인 용어죠. 해봅시다, 그럽시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긍정의 언어죠. 영성 신학의 대가인 유진 피터슨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대단한 말들도 많이 했으니까 또 그렇게 훈련했고 사신 분이니까 그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은 잔치할 때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는지 대략적으로 본인이 했어도 알고 다른 사람도 느끼는 바인데 그런 얼굴을 하는 사람이다. 잔치하는 사람의 얼굴을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크리스찬은 잔치하는 사람의 얼굴 같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잔치하는 사람은 즐겁죠. 행복하죠. 좀 약간 들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업돼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희망의 사람입니다. 소망의 사람. 제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항상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긍정적이어야 되고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희망이어야 되고 소망이어야 된다. 긍정이어야 된다. 잔치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말씀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는 하나님 뜻대로죠. 그 뜻대로는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믿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그렇게 믿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막 선택해서 그래서 예수 믿을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열심히 믿어. 나는 그냥 자동적으로 믿었어. 부모님 때문에 믿었습니까? 아니요. 기독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래서 깨닫고 느끼고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이 말씀 이해되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나 어디에 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동행하신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뭐 나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참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장소만 떠나면 말을 해. 말이 부정적이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야. 여기 계신 분은 아니기를 바라요. 그게 항상 그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려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뜻에 따라 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해야 돼.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단 1초도 예외됨이 없이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믿어요? 정말 믿어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어디나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어디나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기 때문에 호흡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잊어요. 여기 직장에는 없겠지 라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 외국이니까 안 계시겠지라고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해. 여기 계시면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포장하고 합리화시키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잊고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여리면 8구입니다. 열왕기에 보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있었는데 그때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사원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이 말로 아이고 죽었구나, 우리 죽었다. 그래서 풀이 나게 뛰어간 곳이 어디예요? 엘리사에 뛰어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우리 다 죽었습니다. 엘리사는 차분하게 사원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세상적인 가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인 거예요. 그런 현상인 거예요. 엘리사가 보는 영적인 상황 속에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였죠? 사환의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 보게 합니다. 불병과 불말과 불병거가 쫙 보이도록 눈을 열어줬어요. 근데 눈을 열었든 안 열었든 하나님은 그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요. 세상적인 가치를 먼저 얘기해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냐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내가 동의했냐 안 동의했냐는 것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을까?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옳을 수는 없죠. 하나님 생각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으니라. 욥기서에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합니다. 재산 다 날려버립니다. 자녀들 한꺼번에 그냥 거의 다 죽습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 온몸에 정말 악성 종기가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그가 앓은 종기, 악성 종기는 제가 그걸 알죠. 피부 안에 벌레가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런 욥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냈을까? 욥기서를 하나 보려고 그래요. 시편 앞에 있어요.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찾아주시면 더 좋고요.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이 말씀이 의인인 욥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이고 신앙의 태도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욥이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됐을까요? 천만에요. 지금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할렐루야.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욥이 이런 상황에서 그가 고백한 걸 봐라. 그런 상황을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고 가야 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잘 견뎌내고 그러면 그가 단련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다. 나를 세워줄 거다. 빛날 거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바로 신앙인들이 지녀야 될 가치이기 때문에 욥기서의 이 말씀을 기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요셉은 더 이상 얘기하지도 않아도 돼요. 대단했던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잖아요. 끝난 겁니다. 그 시대에 보면 회복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형들을 만나, 가족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냥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들은 악을 행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체인지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너희들은 그렇게 악으로 행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애굽 총리가 돼서 생명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 그러니까 너희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책임질 거야. 단지 나를 향한 신앙, 믿음, 너희들이 할 일을 잘 지켜. 믿으시면 아멘. 그게 전부입니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열심히 해. 그 전부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믿어. 우리 인생들이 말입니다. 내가 그거를 받겠다가도 다시 끄집어 와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분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돈 벌고 내가 그래서 건강하고 그래서 기업이 잘 되고 그래서 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 믿음이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 모든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사랑해. 내가 하는 일이야. 누가 천사도 안 돼. 그 어떤 존재도 방해할 수 없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누가 감히 터치하겠느냐? 안 된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이 그 사랑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특별한 사람, 바울이나 다윗이나 그런 사람만 특별히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부름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그 의미는 뭐냐면 한계가 있어. 불가능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정복하고 제압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두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완전한 승리를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돼. 그래서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받을 일이 없어요.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며 가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천만인이 나를 공격해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시편 118편은 하나님이 내 편인데 사람이 어찌할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아니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건 과정일 뿐입니다. 그게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 아니고 과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상황에 치우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인간 사랑을 찐 사랑으로, 아가파오 사랑이라고 하는데 찐 사랑을 하죠. 누가 그 사랑에서 끈을 쏘냐? 성경 말씀하죠. 없다. 그럴 수 없는 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 내가 공급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84편 11절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앞에서 싫어하는 용어도 했는데요. 실패하는 것입니까? 실패하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건강 때문에 두렵습니까? 아니면 확실하지 않은 미래 때문에 염려되고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은 계속 말해요.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시편 23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시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안 되니까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를 물리치고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시고, 할렐루야, 꼭 그러셔야 됩니다. 소극적인 행동에서 진짜 적극적인 선봉에 선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패배자 의식에서 승리자 의식, 자존감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그 믿습니까? 오늘 성경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멈췄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다시 시작합시다. 그게 옳지요.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꼭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